우리 오늘 귀한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오늘 지키는데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또 주일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 귀한 주일, 특별히 또 추수감사주일을 저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예배를 또 받아주시고 우리의 중심과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100편의 말씀을 오늘 같이 봉독합니다. 제가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00편의 말씀으로 우리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느덧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 삶에 감사라고 하는 이 주제를 빼놓을 수 없고 이 감사의 삶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그 노르웨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나쁜 씨를 뿌릴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사탄이 세상에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욕심, 미움, 나쁜 씨앗들을 막 뿌리는데 모든 사람의 마음에 늘 그 나쁜 씨앗이 다 잘 자랍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곳에만 이 사탄이 뿌리는 나쁜 씨가 잘 안 자라는데 그것이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 거기에는 이 사탄의 나쁜 씨가 자라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늘 감사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시편 100편의 말씀도 사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면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또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표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시편 100편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말씀은 사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즐거운 찬송을 하나님께 마치 가수가 소리 질러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외치고 찬양을 외쳐라. 그렇게 감사를 표현해라. 이런 모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사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표현해야 그 감사가 전달되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고 또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잘 표현되어야지 그 감사가 완성되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만큼 그렇게 넉넉한가? 또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또 받아들이게 이렇게 여유가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어쩌면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이 시편의 기자와 지금 요즘을 살고 있는 우리하고는 너무 환경이 지금 다른 것이 아닌가 사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우리 이 한 해가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 몬트리올에 1000여 명 넘는 또 확진자도 생겼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잃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이런 즐거운 노래 또 기쁜 찬송으로 하나님께 한다고 하는 것이 뭔가 안 맞는 얘기 같기도 사실 합니다.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되고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것이 일상화되는 그런 소위 말하는 뉴 노멀 시대가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어떤 의미로 보면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러한 전환기, 문명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가 이전에 살던 시대하고는 다른 또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어쨌든 사실 매일매일 이런 코로나의 문제로 우리가 고통하면서도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해결해 가야 되는 우리 자신과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되었으면 이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단단히 잘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 혹은 또 우리 인류의 약함을 그대로 만나고 있기도 합니다. 이 한 해에 무슨 감사한가 생각하면 사실은 이 말보다는 사실 애통해라 라고 하는 말이 사실 더 적합한 그런 환경이기도 합니다. 고통과 슬픔에 있는 이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더 울고 또 함께 슬퍼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치유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어쩌면 이 시기에 적합한 우리의 행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시편의 기자는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감사의 삶의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한 가지 우리 일상의 삶에서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어느 때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보다도 내가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으로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보고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참 지금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최근에 그 성록기 씨라고 하는 분이 이 인터넷에 올라오는데 그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 아마존에 우리 그 호미를 만들어 가지고 파시는 호미 장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그 농사하고 원예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에서만 쓰는 것이 이제는 뭐 여기 그 유럽 혹은 또 이 아마존을 통해서 해외 곳곳에 이렇게 팔게 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우리 그 농기구가 굉장히 원예 작업하는데 잘 팔려서 이렇게 유용하니까 알려진 분인데 그분이 인터뷰하는 얘기를 잠깐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전에 정말 가정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학교를 빨리 졸업하고 이 대장간에 가가지고 일을 하시게 됐는데 그때는 그랬답니다. 정말 밥 먹을 끼니만 있으면 대장간에서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 즉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만큼 어려운 사람만 그런 더운 곳에서 대장간에서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요즘 굉장히 이런 세상이 오는지 모른다 하면서 얘기하신 것을 제가 좀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아마 그분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으면 그 옛날보다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고 내가 먹고 있는 것, 또 입고 있는 것, 또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게 참 많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때가 그때보다 굉장히
좋은 것들을 갖고 있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 어려운 시절,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지금 사실 우리는 늘 감사할 거리가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문제는 사실 그런 우리 상대적인 감사를 뛰어넘는 깊은 감사가 우리한테 요청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들은 언제나 우리 현실에서 보게 되어지면 금방 잊혀지기 쉽고 또 비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자기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왜 시편의 이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있는가? 이렇게 시편은 계속 이어서 말하고 있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인이 감사하고 있는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오는 절대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어.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되었어.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나를 알게 되었어. 라고 하는 자기 발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 새로운 발견. 그것이 자기 자신의 삶에 깊이 다가왔기 때문에 어쩌면 이 시인도 우리처럼 똑같이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감사의 조건을 붙잡고 오늘 이 시편을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데서 보면 감사는 믿음의 선택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에게 나오는 그러한 당연한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감사의 조건으로 삼고 있는 이유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보면 자기가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발견하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만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삶의 의미와 방향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드셨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 세상에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당연한 사실로 생각하지만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런 하나님으로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으로 내 자신을 발견한 사람의 자리는 어떤가? 거기에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바로 알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언젠가 그 박진영 씨 노래를 잘 만드시고 우리 하시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거를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얘기하면서 자기는 인생에서 시작은 있는데 죽음이 어떻게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깊이 고민을 하고 그걸 굉장히 찾았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해결해야 내 삶이 어디로 가는지 내 삶의 의미를 내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고민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누구나 시작이 있는 것과 끝이 있다고 하는 걸 알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시작과 끝이 있는데 그 삶의 시작과 끝을 누가 주관하고 있고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아는 인생, 그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죠. 시인은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셨다. 그가 나를 지으셨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그분의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누구로부터 보냄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지 자신의 삶의 근거, 자신의 삶의 토대를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안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안길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 지으신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진화론과 창조론의 얘기를 우리가 종종 합니다.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왜 진화론에 문제가 있는가? 진화론은 우리 인생이 우연히 던져진 존재라고 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조론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면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이 살게 되어지는 토대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 삶이 의미 없이 던져져 있는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미 있게 보낸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어쩌면 오늘 이 시인은 삶의 수많은 많은 문제들과 또 어려움 속에서 근본적으로 많은 방황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서 발견한 거죠. 내 인생은 의미가 있구나.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내가 보냄받은 자로서 가야 할 것도 하나님의 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감사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조건들은 언제든지 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들은 언제든지 사실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많지만 내 삶의 자리, 그곳에 나를 보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의 이유를 다시 발견할 수 있게 바랍니다. 시인은 또 두 번째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하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감사의 조건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에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 때문을 인하여서 나는 감사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정서와는 좀 잘 맞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인생이 내 것이지 누구의 것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사실 우리 마음에서 원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시인은 내가 그분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것으로 속한 바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굉장한 특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우를 위해서 불러주시고 또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 구원하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는 내 백성이 되어질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주님의 것이 우리가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면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가 당신은 내 거야 라고 하는 순간 내가 그 사람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둘이 한 몸이 되어지는 것과 같은 비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몸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것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것 되었지만 어떻습니까? 주님도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지만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는 서로 갖게 되어져 있는 가족과 같은 의미가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자기 욕심대로 쓰고 부리고 그리고 마음대로 이끌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원래 축복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삶의 것들을 다 축복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복의 근원 삼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신의 것 삼아서 주님께서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깊은 사랑의 사귐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귀한 것들이 다 우리 안에서 역사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나됨이 그래서 주의 은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내가 죽었지만 사실 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충만해진 것. 그것이 이 신앙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크리스마스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한 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흠투성인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아서 우리는 먹고 마신다. 우리는 그분의 가족이 되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그것은 우리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인생에 흠 많고 상처 많고 부족한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도 같고요.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하나님 것된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진 것. 그것이 오늘 시인의 감사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물질과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과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변하고 또 쇠해지고 또 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것, 하나님이 우리 것 되어진 것,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부터 우리를 분리할 수도 없고 파괴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넉넉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내가 주님의 것 된 것이 인하여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의 전부 되신 것 인하여서 우리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의 조건 그리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왜 절대 감사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그분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어. 그분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 되었어. 이것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에 자기 자신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왕으로서 나를 그분의 백성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심 안에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도 마찬가지죠. 목자의 돌봄 안에, 목자의 인도 안에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인생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어느 나라에 속해 있고 어느 나라 시민으로 살고 있는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 요즘 우리 캐나다에 살고 있는 캐나다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감사한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보다는 그렇게 잘 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미국 시민, 미국 나라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요즘 이웃이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할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많이 죽기도 하고 지금 병들기도 하고 고통해 하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이 캐나다 오기를 잘했구나. 내가 캐나다 시민으로 살고 있는 게 다행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백성도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얘기할 때 두 가지 영역으로 얘기하죠. 하나는 장소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실질적인 그러한 천국에 가는 삶을 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서의 천국을 말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심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것은 천국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 다스려 줄 때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된 삶을 누린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예비하신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백성으로 살지만 아직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아서 천국의 삶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의 이런 백성이 아니었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의 궁유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에 유명하신 분이 나훈아 씨더라고요. 우리 트로트 가수인 나훈아 씨가 그 추석에 맞이해서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했는데 그 나훈아 씨 노래 중에 재미있는 노래가 그 테스 형이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테스 형, 아프다 세상에 눈물 많은 나에게.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이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어느 글에 보니까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이 소크라테스를 먼저 돌아가신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분이 이런 가사 속에 정말 세상이 왜 이런가 이런 얘기하면서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천국은 있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그 가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있지요. 또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가장 감사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비록 세상이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중요한 삶의 자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양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살고 있다.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고 사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오늘 시편 100편의 얘기처럼 우리가 주님이 나를 지으신 존재라고 하는 사실, 내가 그분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내가 그분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오늘도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는 내 오늘도 삶의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의 조건을 갖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처음 말씀의 얘기처럼 이런 감사의 이유를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 삶에서 바라보고 발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다시 한번 표현할 때 감사가 완성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요즘 가끔씩 듣는 우리 찬송가 아닌 노래 중에 조항조 씨의 고맙소라고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가사는 다 모르는데 그 가사 중에 한 부분이 의미 있게 다가와서 그렇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지 않아.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아직도 세상을 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아직도 사람을 만나면서도 사람을 더 잘 모릅니다. 인생의 한 치 앞을 잘 모르는 것이 사실 오늘 저의 삶의 자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함께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다고, 나와 같이 있어서 고맙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추수감사절. 그래서 우리 주변과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오늘 주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전만은 갖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어려운 것들이 많이 보여서 저희들의 마음도 힘들고 사실 우울해지는 마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이 외치며 송축하며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두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그리고 은혜로우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내 자신이 다시 한번 발견되어서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 때문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와 함께 사랑하는 삶으로 같이 있는 가족과 성도와 이웃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주일에 뵙게 됐는데 다들 흩어져 계시지만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강건하시고 다음 주일 우리 오늘 못 보신 우리 정무성 목사님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평안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